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고 이렇게 주님을 뵙는 이 순간을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저희가 받은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께 앞으로 저희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멀리 먼 곳으로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다 지켜주시고 또 요즘에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일 때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저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 입술로 지었던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저희가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겸손히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저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말씀도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마음을 더 저희가 가지면서 주님 만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아멘. 오늘 나눌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레위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아와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성읍과 목장을 주기로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나누어 가진 땅의 일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처음부터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해 가진 이후에 나타나서
그들의 땅의 일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레이지파에 대해 살펴보면서 쓰임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레이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레이는 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서 레아는 레이를 낳으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의 레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성경에서 레이는 연합보다는 폭력과 칼을 의지하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라는 인물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세겜의 성읍에 몰래 들어가 그곳의 사람들을 모두 잔인하게 학살해 버립니다. 방법도 너무나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 야곱의 아들들의 요청대로 그의 성읍의 남자가 모두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었고 할례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것을 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 남자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레이는 그곳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재물을 노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그의 유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들을 세상과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의 눈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조차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성령이 나의 삶에 임하는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레위인으로서 나를 부르심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그 레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전화위복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돌판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위 지파만이 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성소를 지키는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게 하셨는데 민수기 3장 4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신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은 그들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늘 주님 곁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 대신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러한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버리고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그분의 크신 사랑과 돌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께 구별된 레위인들은 성소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배자의 소명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핫, 무랄이라는 세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이들은 각각의 지파로부터 땅을 받아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27절부터 32절까지 게르손 자손이 13개의 성읍을, 13절부터 18절까지 그핫 후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아론 자손이 13개의 성읍을, 21절부터 25절까지 그핫의 남은 자손이 10개의 성읍을,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 무라리 자손이 12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게르손 자손이 13개, 그핫의 아론 자손 13개, 그핫의 남은 자손 10개, 무라리 자손 12개, 총 48개의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각각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자 그들에게 임했던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야곱의 저주가 이제는 레위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레위인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연합하게 하는 평화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곁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 연휴를 맞아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특별히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 각 가정 중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미 믿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에 설 자를 찾으셨을 때 레위인들이 기꺼이 그 주님의 편에 서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인들이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주님께서 나의 편에 설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그 주님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저희가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면서 저희가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주님 편에 서서 늘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할 때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행복하고 멋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